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종소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구원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그러니까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지식과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악이다. 멸망의 원인이 되더라. 인간의 힘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인본주의죠. 그리고 배금 사상입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의 이것을 따라가는 것, 즉 세속화죠. 이 세상의 인본주의와 배금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또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은혜를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어떠한가를 보겠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너희가 종과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는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포로가 되어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지금 시작을 보고 있는데요.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 왕 시대에 말씀이 임해서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대략 한 43년경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시종과 같이, 종과 시종과 같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가. 이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과 종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종이죠. 그 자녀 역시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부모와 같이 자유가 없어요. 여전히 종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종이 되어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느냐? 이방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는가? 탄식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역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뭐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지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걸 모르면 무지는 그 근본의 무관심일 것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요?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철저한 인본주의죠.
32절에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내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구할 수 없다.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죠. 알지 못하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자식까지도 포로가 되어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이 말씀이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잘 될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멸망을 당한단 말이냐. 이런 아주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냥 돌아오라고 외치셨는데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 성전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말씀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 그럼 그렇게 되고 말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막연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위선, 워식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지. 순종, 믿음과 순종, 청종이다.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제발 좀 교회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듣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죠. 순종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으니까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건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 속에 증명이 됐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15절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종과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그들을 사자같이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그 대적들이 사자와 같이 공격하면서 위협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자를 대적할 힘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고 성읍들이 불타버리고 주민이 없게 되었다. 과거네요. 과거로 기록했네요. 두 가지 의미겠죠. 그 이전에 지금 예레미야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이방인들에게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는지 잘 아는 바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장차 이루어질 일이다.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패역하고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들이 어떻게 되었지? 어떻게 되었는가? 불타버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교훈을 얻으라는 말씀이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안 일어날 거야? 아니, 너에게도 일어날 거야. 장차 되어질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될까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보응하셨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이 땅에 쏟아질 환난과 심판인데 그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타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거예요. 말씀대로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잘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 이하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어요. 그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욕했어요.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바벨론 왕이죠.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였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현실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환난 심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지금 아닌가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이 정말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환난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6절에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그랬네요.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이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나일강 부근에 있는 도시들인데 그의 자손들이 너의 정수리를 상하게 했다. 정수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인데요. 머리. 너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애굽이 유다의 정수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네요. 정수리는 뭐 왕이겠죠. 이 말씀은 또 그대로 성취가 돼서요. 지금 요시야 왕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요. 요시야 왕 시대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온 건 아니죠. 사실 그곳을 거쳐서 북방 아스르들과 싸우기 위해서 잠깐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분명히 이 애국 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에게 너와 싸울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 싸움에 참여하지 말라고. 근데 요시야가 듣지 않고 바로 느고와 싸우죠. 싸우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왕하 23장 29절. 요시야 당시에 애국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국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보세요. 16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애국 사람들이 내 정수리를 상하였다. 요시야 왕을 죽였잖아요.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침략으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17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 규례와 법도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의입니다. 의. 그렇지 못할 때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씻음받고 나의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도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버렸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그를 떠나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의의 삶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너희들이 스스로 자취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재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너무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시면서 이 말씀을 제발 듣고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것은 곧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모든 도를 행하고, 도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 명령, 법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산상수훈, 성경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행하고자 하는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니까. 모든 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언제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마음 중심으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간단한 진리인데요. 이것은 우리를 힘들고 억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그게 아니라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행복이라고.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의와 거룩한 삶을 버리고 세상에서 행복해져 보겠다고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같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은혜로 되어진 일이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를 행하서라도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권력을 누리고 그게 행복일까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이 행복의 기초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행복입니다.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구체화되어야죠. 그게 행복의 기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버렸어요. 도를 버리고 떠났다. 그럼 도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 동산 아래, 시내산 아래에서는요,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은 걸로 여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사건이 있죠. 신명기 9장 12절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스스로 우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도를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떠나 속히 떠났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도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 우상 숭배.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늘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자체가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말씀에 등을 돌리면 바로 어둠이에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구원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 일에 관심을 둬야죠. 관심이 없잖아요. 말씀 듣는 일 관심 없어요. 바쁘면 안 해요. 시간이 있으면 좀 할까? 그렇지도 않아요. 시간이 있으면 또 다른 데 관심을.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18절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무슨 의미입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될 텐데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잖아요.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 자신들의 잘못된 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혹은 아수르를 의지하며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애굽과 아수르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애굽, 아수르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 보게 될 거예요.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힘 있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안 돌아올래? 이 완악한 백성들. 어리석죠. 마음이 완고하고 어리석어요. 이런 위기와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나이다. 이게 어렵나요? 예, 매우 어렵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려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운이 없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느냐는 거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어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게 우상숭배죠.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에 예레미야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아닙니까? 이사야, 히스기야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잖아요.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거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기록이 되어 있었을 텐데 이 말씀을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와 어떤 관련을 갖나요? 왜 이 말씀, 선지서의 이 말씀들을 기록하여 오늘날 성경에 남기셨을까요? 이 말씀은 진리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맞나요? 믿습니까?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잖아요. 병거의 많음과 그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됐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겠죠.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는 뭐 신명기서부터 이미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들이 증명하고 있고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화예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왜 믿지 않으려고 하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이런 아니란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한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사람, 재물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나요? 권력.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떡할 거야? 극소수죠. 그런 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저 불의와 타협하면서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생을 사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결과는 또 얼마나 참담합니까? 얼마나 참담해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불의한 자라도 힘 있는 사람이면 내 편이야. 그런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죠. 여전히 터진 웅덩이를 파고 살아가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이다. 되죠. 마지막 환난과 심판 가운데 참여하게 될 거예요.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악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떠난 것이잖아요. 이것이 너를 징계하겠고 그 악이 너를 징계하는 거다. 그리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의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반역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버리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거 자체가 반역이에요. 그리고 악이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벨론을 인해서 멸망과 고통, 심판을 하실 것이지만 이것을 징계와 책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너의 악과 반역으로 너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라고. 보세요. 징계와 책망은 어떤 의미입니까? 징계와 책망은 징계의 목적은 뭐야? 바로잡겠다는 거잖아요. 책망도 역시 마찬가지야.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러니 그 길에서 돌아서라.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고 그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깨닫고 돌이켜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과거 성경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그저 죄와 불의와 타협하며 그렇게 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과 재물, 힘 이런 걸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자체가 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들은 징계다, 책망이다. 바로 잡으라는 거죠. 꼬라힐. 바로 잡으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와 시련이 다가왔는가? 징계와 책망이라고. 원인은 뭐다? 악과 반역이다. 알면 돼요. 돌이키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내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내 속에 그랬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뭐다? 악이다.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는 것인데, 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순종, 이것이 악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거. 이거 우린 깊이 생각을 안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요시야 왕 시대 지금 말씀이 이미 있잖아요. 요시야 왕의 특징이 뭐예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운지 벌벌 떨었어요. 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도대체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각한 죄를 졌구나.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죄악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막 떨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우신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계속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여도 하나님은 그냥 봐주실 거야.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데, 그러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죠. 교훈, 책망, 징계 바로 잡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죄악된 길에 서면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악이다. 악이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제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의와 거룩한 삶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악이다. 악이다. 바로 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버리면 우상숭배 죄악,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